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려와서 이같이 말했다.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이며 무엇에 관하여 당신이 연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도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새해라는 말이 이제는 좀 약간 무색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규 교육과정에 속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3월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많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즉 학생들은 3월이 되면 새로운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접하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아닌 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 많이 세우셨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어릴 때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돼. 세워야지. 근데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새로운 계획조차도 안 세우게 되는 그래서 뭔가 생활에 변화가 없는 그런 저를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해도 이제 3개월째에 접어듭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새로운 계획은 새해 계획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이라는 말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이란 말은 영어로 new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까?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계십니까? 그러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맞으십니까?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전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세상의 성공과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오래된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악과 육신과 더러운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성경은 먼저 새로운 교리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사도 바울 일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였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으니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적인 배경이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변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변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익숙한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고 첫머리를 풀어나갈 때 상대방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배경 지식을 파악해 그와 관련된 이야기나 주제를 통해 접근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들이 바로 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의 일원이었으며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식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 기록들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도 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했을 때 그 결과로 일부 유대인이 믿었다라고, 전부 유대인이 믿은 거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 대상으로 처음에 전했는데요. 전체 유대인이 믿은 것도 아니었고 일부 유대인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부 유대인만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헬라인들, 수많은 무리의 헬라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최고위층 여성들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학식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성경 기록들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정작 일부만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유대인은 정작 일부만 믿었고 반면 헬라인들은 수많은 무리가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배경을 이용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결과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경과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식, 그 무엇 하나 무용한 것,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하게,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일부 유대인들의 시기가 발동합니다. 제가 볼 때 시기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가 살인을 불러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의 시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성경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감히 저 사도 바울 같은 것들, 그 일행 같은 것 하찮은 것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발동되어서 저급한 수준의 어떤 천한 불량배들을 준동하여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해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다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고 학문의 중심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당도해 보니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 심정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는 당시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상의 최고회라 하면 학식이 가장 많고 상식이 있고 경력이 있고 지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 도시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돌덩어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형상에 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들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경은 그 안에서 격동했다라고, 영이 그 안에서 격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들의 경연장과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혹시 예전에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어요? 그리스의 신들 많이 있죠. 로마에서의 신들 많이 있죠. 이들은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다양한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영이 격동하고 참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박하였고 또 독실한 사람들과도 논박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7절 시작.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자들과도 논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일까요? 왜 시장에서 이와 같은 논박이 있었을까요? 시장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에도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부활에 대해 선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에는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대에 네노라는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분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철학자들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혹시 나오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혹시 아십니까? 스토아 학파 아십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다 시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설파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화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시장이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또 논박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스 철학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창시한 학파로서 개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일련의 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쾌락은 소극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했는데 그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고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간 행복의 최선이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정신적인 행복 추구가 최우선의 명제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행복 추구, 소확행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학파인데 이들은 신에 의해 정해진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절대 명제로 생각했습니다. 금욕주의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충분히 금욕을 해서 육체적으로 충분히 금욕을 해서 신이 원하는 상태까지 이루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네카라든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을 과거에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욕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조우했을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의 일부는 사도 바울을 말쟁이로 폄하했습니다. 말쟁이 아십니까? 말만 많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우리는 말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들은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같이 절하했습니다. 왜 말쟁이와 타국신의 전파자로 인식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을 사도 바울 일행을 말쟁이다, 타국신의 전파자다 폄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듣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 사람 또는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운 것, 새로운 학문, 새로운 내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과 상황을 이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99절에 보니까 이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부탁할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9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시작. 아레오파구스란 곳은 장소의 이름입니다. 언덕의 이름인데요. 언덕 높은 곳에서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이 늘 변론하던 곳이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박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교리가 무엇이고 그 교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연설하는 곳으로 알려진 마르스 언덕으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스 언덕에서 새로운 교리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교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새로운 교리의 주제는 예수님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부분하고 부활에 관한 부분이 결국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우상들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돈을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풍족한 음식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좋은 음식과 인간의 노력과 희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을 필요로 하시기에 여러분은 헌금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희생이 없으시면 존재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 경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 자리까지 와서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금과 희생과 노력과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그런 분들일 겁니다.
저처럼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감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감히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예배드리는 것은 감사해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과 호흡과 주어진 여건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교리의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분께서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으며 이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뵙게 된다면 살아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새로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교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며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활할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교리이고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교리를 모두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로운 것,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랑해 오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 사랑하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한때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행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 학교를 만들어서 졸업생을 배출하면 됩니까?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수료증을 받으면 됩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과 생활 체크, 날마다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날마다 기도 몇 번 하셨습니까?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이런 체크를 통해 훈련된 사람을 배출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반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자 훈련 코스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고 리더의 제자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제자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머리 들고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명칭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그리 알고 그리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제자입니다. 새로운 계절과 새해입니다. 새 학기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새로운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앞자리에 아까부터 앉아있던 우리 온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과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살로 된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져 있던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이스라엘 지역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로 된 마음이다. 살로 된 마음이다. 그러면 옛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 같은 마음이다. 마음이 돌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표현이 살로 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살로 된 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살로 된 마음의 뜻을 좀 잘 알려면 반대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 마음은 잘못됐습니다. 옛 마음은 딱딱합니다. 영어로 딱딱하다는 혹시 뭘까요? 영어로 딱딱하다? hard죠. hard, 그죠? 딱딱하다. 근데 딱딱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en을 붙여서 harden이라고 합니다. harden. soft, 부드럽다의 뜻이죠. soft. 부드럽게 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soften 그렇습니다. en 붙이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영어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말에 완악하다는 말이 있는데 완악하다 아십니까?
완악하다는 말 영어로는 harden이라고 썼거든요. 딱딱한 사람이, 마음이 딱딱한 게 완악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완악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떠오르십니까? 옆 사람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완악하다 누구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출애굽기 4장 21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자, 그러고 나서 읽어볼까요? 시작. 완악하다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명절 지키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파라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완악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적들이 있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 하나 넣었을 때 문둥이처럼 되었을 때 이런 이적들을 봤을 때 주위의 신하들이 신료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한 일입니다. 제발 왕이시여 그들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의견 내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고집 피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을 고수합니다. 이게 돌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이게 완악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배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게 딱딱한 마음이고 완악한 것이고 돌 같은 마음이면 그럼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똑똑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육신에서 돌 같은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태도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인 살로 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 이익이 침해되고 내 자존심이 침해되고 내 권리가 침해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살로 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살로 된 마음입니다.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며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요 딱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때로 수용할 줄 아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교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희생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희생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분, 식사 배식하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 뒷정리 하시는 분, 또 새로운 분을 안내하고 자리를 정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교사로서 아이들을 열과 성으로 가르치시는 분, 예배 진행을 돕는 분, 새신자를 돕는 분, 미디어 관련해서 섬기시는 분, 출판 관련해서 섬기시는 분, 강단에 서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의 희생은 다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명령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듯이, 한 번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 작정하시고 저를 살피시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자기 교만과 자기 신뢰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돌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수용할 수 있는 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말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라 올 한 해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김과 희생을 드리겠다는 새로운 교리를 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오신 것처럼 사랑하겠다는 새로운 명령을 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돌로 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부드러운 그 새로운 마음을 올 한 해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마음을 추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올 한 학기가 되고 새로운 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